웃고 있는데 잘한 줄 아는 모양이죠? 허리가 잘 안 돌아가요. 나이가 나인 만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흥겨운 찬양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모처럼 오후 예배 나왔다 불평하지 마시고 없는 것 꼭 기억하시고 가족들끼리 그렇게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네, 이 말씀으로 어린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배 시작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린아이들은 중간에 울 수도 있고 몸을 뒤틀 수도 있으니까 언제라도 필요하면 왔다 갔다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나간 김에 집으로 가는 건 안 됩니다. 그는 왔다 갔다는 가능해도 아이들이 또 오래 있지 못하니까 이해를 합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라한다. 오늘은 우리 어린이날. 많이 불렀는데 나오니까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어린이날 노래예요. 근데 사실은 어린이를 위해서 부르는 노래가 이 노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새 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납니다. 잠꾸러기 없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박수치라고 한 건 아니고 나는 이 노래를 이거 박정희 때 계몽하려고 이런 노래 부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이 노래를 찾아보니까 작사자가 시인이었어요. 윤석중이라는 시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윤석중 시인이 이 노래를 언제 국민들이 다 부르게 했냐면 우리가 일본의 억압 속에 있다가 독립을 쟁취하고 광복을 얻었을 때 그때에 어린이들에게 이 노래를 부르게 했어요. 어린이 신문이라는 것을 1945년에 창간하게 되는데 어린이 신문 창간 제일 전면에 새 나라의 어린이는 이 노래가 거기에 올려져 있어요. 왜 이 노래를 광복하고 나서 이렇게 부르게 했을까 하고 봤더니 그때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일제시대에 일본어만 쓰게 하니까 일본어만.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가면 일본어만 쓰게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독립을 해서 광복을 맞았어요. 광복을 맞고 나니까 자유를 얻게 됐고 평화를 누리게 됐잖아요. 학교를 가도 이제는 한국어로 공부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제시대에 워낙에 일본어를 쓰게 해가지고 선생님을 부른다는 것이 센세이 이러고 나서 또 입을 막고 내려서 앉아가지고 또 창피한 그런 마음도 느끼고 했던 때가 그때라고. 어린아이들이 너무너무 혼동과 갈등 속에 있었던 그런 때예요. 자유를 맡기는 했지만 광복을 맡기는 했지만 일본어와 우리나라 말 속에 무진장이게 혼동이 되고 말이죠. 또 문화적으로도 대단히 갈등이 되는 이런 시대의 어린아이들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면 좋을까? 분명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꿈이고 미래의 희망인데 이 아이들이 지금 불안과 공포와 갈등과 혼동 속에서 자라는데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아름답게 잘 자랄까를 고민했던 사람이 윤석중 씨예요. 윤석중 씨. 이 사람이 이제 시를 썼던 것을 가지고 노래를 만든 것이 5월은 부르구나, 이 노래도 그렇고 새 나라의 어린이, 이것도 그렇고 말이죠. 그래서 애들이 좀 희망 가운데 밝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 이 나라의 미래고 꿈이고 희망인데 말이죠. 어린이들이 대단히 귀하죠. 그래서 어린 것은 짐승도 보면 예뻐요. 강아지 새끼를 보고 이뻐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람도 아닐 거예요 아마. 강아지 새끼는 누가 봐도 이뻐. 내 강아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린 것을 보면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고양이 새끼도 너무너무 새끼 때는 이뻐요. 우리 집에 고양이를 키우려고 키우는 게 아니라 키우게 돼서 키워요. 그런데 이게 새끼 때 왔는데 아니 지금 몇 년 지다 보니까 컸어. 이놈이 말이죠. 새끼 때는 너무너무 이뻤는데 크니까 에휴 이놈의 고양이, 저놈의 고양이 똥은 왜 여기다 쌌냐 뭐 이러고 천덕꾸러기. 새끼 때는 너무너무 이뻤어요. 그런데 사람이 어릴 때는 얼마나 이쁘겠어요. 오늘 여기에 센터에 우리 유아부 유치부 아이들이 엄마 아빠들과 함께 이렇게 앉아 있어요. 저는 보기만 해도 미칠 것 같아. 너무너무 이쁜 거야. 아마 손자가 없어서 그럴지 모르겠어요. 우리 최대호 시장님 여기 앉아 계시지만 손자가 얼마나 이쁘고 귀여운지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우리 딸아이도 사이도 여기 와 앉아 있지만 손자가 없어요. 그래서 프레스 아니에요. 그래서 손자가 얼마나 귀한지는 몰라. 그런데 너무 어린 아이들 보면 너무너무 이뻐. 다 내 손자 같고 손녀 같고 너무너무 이뻐요. 그런데 오늘 말씀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이상하지 않았나요? 아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안수받고 기도받도록 하려고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꾸짖어가지고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아니 보기만 해도 이쁜데 어떻게 꾸짖어서 쫓아보낼 수 있을까? 특히 여기 어린 아이들을 제자들이 쫓아보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어린 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 그곳을 떠나셨어요. 여기서 어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어린 아이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는 두 단어가 아니에요. 원문에 보면 한 단어예요. 한 단어. 바이디온이라고 해서 한 단어예요. 그런데 이걸 어린 아이라고 두 단어로 번역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냥 어린이라는 단어는 없을까? 있어요. 그냥 어린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바이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바이스. 이거는 어린이들을 부를 때의 바이스라고. 그런데 그 중에 바이디온이라고 특별히 여기서 쓰고 있는 것은 어린이들 중에 어린이예요. 어린이. 영어로는 인펀트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인펀트. 그러니 이제 막 젖된 아이들, 막 젖대 가지고 이제 막 걷기 시작하고 뛰기도 시작하는 이런 아이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어디까지 볼 수 있냐면 7살까지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여기 앉아 있는 유아부와 유치부 아이들 정도 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꾸짖고 내쫓아요. 제자들이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중단시켰어요. 그리고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어떤 자들? 여기 앉아있는 유아부와 유치부 아이들과 같은 자들의 것이 천국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아니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그냥 이뻐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 어린아이들을 이뻐하라. 그것도 특별히 유아부와 유치부 같은 이런 어린아이들을 이뻐하라 이런 이야기일까? 그거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유대인 아이들의 교육 방법이라든지 요즘 AI 시대의 어린이들 어떻게 대할 이런 것을 한참 준비하다가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성경은 왜 19장에서 이런 말씀을 할까 하는 것을 초점을 맞춰보니까 18장에서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8장에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아이들 가운데 한 어린아이를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둘째 문제고,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여기에도 빠이디아예요. 빠이디오는 단수고 빠이디아 복수인데, 태어나서 7살 유아부와 유치부와 같은 이런 아이들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이런 말씀을 18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19장을 지나서 20장은 어떨까 하고 마태복음 20장을 봤어요. 그랬더니 20장에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20장 20절에 보면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주의 나라에, 예수님 당신께서 왕이 될 때에 내 아들 하나를 우편에 내 아들 하나를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걸 알고 제자들이 막 분하게, 아니 니네 둘이 예수님 좌편 우편에 앉으면 우리는 뭐냐 라고 막 분하게 여기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런 말씀을 마태복음 18장, 19장, 20장,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3장을 할애해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관련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보면 단순히 어린아이를 이뻐하고 안아주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곳이 천국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오지도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를 보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이런 어린아이들을 꾸짖고 쫓아냈을까? 오늘 교회는 왜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을 무시하고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관심을 갖지 않고 그럴까?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말씀하시는데 왜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관심이 없고 오히려 무시할까? 그 이유를 몇 가지로 간단하게 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일꾼이 필요해요. 교회는 할 일이 많으니까 일꾼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던가 봐요.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혹시 안전사고 나지 않을까 옆에서 보호해 주기도 하고 아마 이렇게 하려면 아마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한데 어린아이들, 아무 일도 못하는 아이들이 오니까 그래서 꾸짖고 쫓아낸 거 아닐까? 그래서 꾸짖고 쫓아낸 거 아닐까? 교회는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일하지도 못하는 어린아이가 오면 무시하고 정말 제자들처럼 쫓아내는 그런 교회는 아닐까? 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그런 교회가 되어가지고 일할 줄 모르는, 힘이 없고 나약하고 일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오면 무시하는 것 아닐까? 그런 제자들의 자세와는 예수님은 정반대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이런 천국은 어린아이들과 같은 이런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교회는 일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일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다시 말하면 어머니의 사랑만 있으면 되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운 자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사모되는 자들, 이런 자들이 교회의 주인공이고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네, 애 운다고 그쪽 보지 마시고 저만 보세요. 애기는 우는 게 애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운 자들, 하나님의 사랑이 사모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천국의 그림자와 같은 교회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고, 이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의 일은 필요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일을 하다 보니까 능력 있는 자가 필요해요. 뭔 일을 하다 보면 걸리니까 능력. 그러니 유능한 사람을 우대하는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유능한 자가 우대되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저 감사한, 엄마가 옆에 있기만 해도 그 은혜가 감사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이런 자들이 천국의 그림자와 같은 교회를 채워야 한단 말이죠. 이런 자들이 저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유능한 자가 우대받고 존경받는 이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자들로 채워지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독립적인 성도가 많으면 좋겠다 싶어요. 새가족이 오더라도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이래서 이제는 혼자도 잘 신앙으로 성장하는 이런 자들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수십 년 동안 지나도 의존적이어서 말이죠. 아유,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결석해도 아무도 전화도 없고, 아니 자기가 결석은 자기가 해놓고 불평은 딴 사람한테 하고 말이에요. 이런 자가 아니라 혼자 두어도 신앙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독립적인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전적으로 의존적이에요. 먹고 입고 자고 놀고 이 모든 것들을 어머니에게 의존하지 않고는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없단 말이죠. 교회나 제자들은 이런 독립적인 자들을 요구해서 전적으로 의존적인 자가 교회에 있으면 귀찮고 힘드니까, 그러니까 무관심할 뿐만이 아니라 무시하고 꾸짖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천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설 수 없는 자, 그냥 두면 아무것도 못하는 자, 그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 한 걸음을 나아가더라도 아무리 작은 일을 하나 하더라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어린 아이와 같은 이런 자들이 천국의 주인공이고 천국의 그림자와 같은 교회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적인 자, 이런 자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어린아이들은 그 자체가 그 아이의 전부예요. 울고 싶을 때 울고 웃고 싶을 때 웃고 말이죠. 거기에다가 뭐 포장하기 위해서 내가 그래도 목사의 딸인데 내가 아직 3살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뭔가 좀 포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딸이 있다면 맛이 간 딸일 거예요. 맛이 간 딸일 거예요. 그래도 내가 우리 교회 장로님의 아들인데 뭐 이러면서 어린 아이가 뭘 포장하려고 하고 위선하고 외식적으로 무언가를 꾸미려고 한다면 그건 맛이 간 아이일 거예요. 어린아이는 보이는 것이 전부예요. 보이는 것이. 거기다가 뭘 포장하거나 위선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살아가다 보니까 적당하게 위선도 필요하고 뭔가 포장하고 이런 게 필요한 것으로 느껴진단 말이죠. 그러니 아마 제일 그런 면에서 약한 위기의 순간이 가장 많이 올 수 있는 사람이 목사일 거예요. 목사. 적당하게 포장해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가식적인 이런 모습을 가질 때도 있고 말이에요. 그러니 목사는 가장 주의해야 돼. 이런 면에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되고 가장 주의해야 돼. 어린아이들은 그게 필요 없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사람 앞에 진실한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이런 어린아이가 천국의 주인공이고, 이런 어린아이들이 천국의 그림자와 같은 교회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 교회는 일 잘하는 사람 물론 필요합니다. 유능한 사람 물론 때때로 필요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서서 그렇게 관심을 안 가져줘도 귀찮게 안 하는 이런 독립적인 신앙인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못해서 때때로는 자신을 포장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어린아이 하나를 통하여서 천국을 교훈하여 주시는 것은 정반대라 말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워서 사모하는 자,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감사하는 자, 뿐만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 그리고 거짓과 가식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진실한 자, 이런 자가 천국의 그림자와 같은 교회에 가득 채워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이런 자들로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유치부 전사님이 유튜브에 띄워놓는 이 율동하는 게 있어요. 그 율동이 2만 7천 명인가 조회를 해봤어요. 그래서 저도 자세히 봤어요. 그랬더니 가사가 아주 단순해. 하나님 저 왔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요. 사랑하는 마음 드려요. 이 시간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서울 이문동에 동산교회를 개척했던 김동호 목사님 계세요. 이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싶다, 하나님에만. 그래서 교회에 다른 것 아무것도 없고 예배만 드리는 그런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데 왜 구름대와 같이 벌대와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싶어서 다른 어떤 일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 했단 말이에요. 예배하는 것만. 뭐 여전도에도 없고 남전도에도 없고 다른 아무 일도 없어. 오로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만 가졌는데 벌대와 구름대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없어도 되겠다 해서 거기를 사퇴하고 높은 뜻 숭의교회를 또 개척하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어쩌면 너무 많은 일을 벌이는 것은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일 잘하는 사람, 유능한 사람, 이런 사람을 찾는 것은 아닐까. 또한 독립적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사람, 또 나름대로 적당하게 포장하고 가식할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이 존경받고 하는 이런 교회는 아닐까.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는 제자들이 쫓아냈던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이런 자들로 우리 교회가 가득 채워지는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바로 오늘 연합예배 사회를 진행하겠습니다.